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상해에 여행을 가면 꼭 한 번은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건물과 그리고 홍구공원이 그것입니다. 그중에 홍구공원은 가보면 그저 평범한 공원이고 중국 사람들이 산책을 하거나 그리고 쉬는 공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이 홍구공원이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이곳은 1932년에 윤봉길 의사가 일본군 상하이 총사령관에게 수류탄을 던져서 고위관리 7명을 섬멸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일제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몸부림치며 항거했던 역사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마음에 진한 감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몸을 바친 순국 열사들의 모습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일 모레가 8월 15일 8.15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한 지 금년이 78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광복절만 되면은 그때가 여름 방학이었지만 학교 운동장에 나와서 광복절 기념 행사를 해드렸습니다. 굉장히 더운 날씨였지만 그러나 광복절 기념 행사에 참석을 할 때마다 마음속에 어떤 가슴 뭉클한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리고 광복절 기념 행사의 제일 마지막 순서는 언제나 광복절 노래를 제창함으로써 끝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광복절 노래를 아시나요? 우리 도움들 청년 여러분 광복절 노래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세대는 그걸 안 부르는 세대죠. 광복절 노래 가사가 저렇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노래를 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광복절 노래 이렇습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오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옮긴 자체니 길이 길이 빛내리 길이 길이 빛내리. 그래도 여러분 다 기억하시네요. 매년 8.15 광복절이 되면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기념 행사를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들은 이 8.15 광복절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의 정세가 마치 78년 전 해방 전후와 아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최근에 우리나라는 아주 우려할 정도로 좌익 세력들이 굉장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인지 북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좌익 세력들의 사상이 굉장히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진영, 진보와 보수와 좌익과 우익의 이 분열이 너무 극심해서 마치 해방 전후의 그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또 최근에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일본 주변 강대국들의 이권이 어느 해보다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이런 양상은 마치 광복 전후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 역사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이 광복절의 역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겨보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다시는 이 강대국들에게 침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광복절 기념
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강복절을 맞이하여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되게 일반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윤회적인 역사관입니다. 이것은 역사는 일정한 주기, 일정한 텀을 가지고 반복해서 돌고 돈다는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한 국가가 흥하다가 망하다가 흥하다가 망하다가 하는 이런 일을 반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삼국시대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140년 동안 전성기를 누리다가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918년에 왕건이 고려를 창건하고 아주 흥하다가 또 결국은 이성계에게 망하고 말았죠. 1392년에 이성계에 의해서 조선이 창건되어 흥하다가 50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결국은 또 망하고 말았습니다. 대한제국을 거쳐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이 윤회적인 역사관에 의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고 있지만 나중에는 때가 되면 또 망하거나 못 살게 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또 두 번째 역사관은 수직적인 역사관입니다. 이것은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일직선을 따라 수직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간다는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힘 있는 자가 나타나서 세상을 지배하면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고 그리고 15세기부터는 스페인과 영국과 프랑스가 이 세상을 지배를 했고 19세기부터는 미국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 다음에 어느 나라가 나타나서 이 세계를 지배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관들은 다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것을 인본주의적인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언제나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 간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은 성경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야 할 역사관은 어떤 것인가? 성경적인 역사관인데요. 성경적인 역사관의 핵심이 뭔가 하면 역사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역사나 전 세계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희한한 것은 역사가 영어로 뭐라 합니까?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 그러잖아요. 히스토리. 이 히스토리라는 단어는 히스라는 단어와 스토리라는 단어가 합성해서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히스, 그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라는. 역사가 뭔가?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이야기,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그 이야기를 묶어서 보는 것이 역사라고 본 겁니다. 서양 사람들이 참 이 단어를 참 잘 지었어요. 역사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스토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가나안 정복기까지 이 모든 역사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섬이니라. 여러분, 저 성경 구절을 보면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하나님께서 광야 길에서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를 주관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주관해 오고 계신데, 특히 그 중에 우리나라의 건대사 8.15 해방 전후의 그 건대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건대사에 크게 두 개의 시련이 있다면은 하나는 일제 침략이고 하나는 6.25 한국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에게 큰 아픔이었고 큰 시련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이 남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제 강점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6.25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서 강복을 맞이하게 된 것은 우리 자력으로 강복을 일궈온 것이 아니는 것입니다. 물론 일제 강점기 때 수많은 우리 독립투사들의 희생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강복을 맞이하게 되는가? 미국이 일본에 원자 폭탄을 투하함으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이 8.15 해방을 맞이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6.25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우리 자력으로 우리나라를 지킨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때 참전했던 우리 국군들의 희생이 결코 의미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엔 16개국의 도움으로 인해서 북한의 침략을 막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유엔군을 보내서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불과 3, 4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가난했더랬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우리나라의 과거에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실감이 안 날 텐데요.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면은, 저 어릴 때는 보일러가 없어가지고 연탄 불로 방을 따뜻하게 데웠고, 그리고 밥을 짓고 다 그랬댔습니다. 항상 집집마다 연탄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뉴스에 보면은 지난밤에 연탄 가스로 일가족 몇 명이 죽었다 하는 그런 뉴스가 심심찮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연탄 가스로 죽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때는 도시락을 사갔던 시대였는데 주로 김치 하나만 도시락 반찬으로 사갔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어머니께서 그 소세지, 진주햄 소세지, 그 분홍색 그 색깔 나는 그 진주햄 소세지 있죠. 그 진주햄 소세지를 어쩌다가 한 번씩 사줍니다. 사주면은 학교 가면은 저는 먹지도 못합니다. 아이들한테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젓가락 가지고 팍팍팍 찍어가지고 다 이렇게 가져가니까 저는 몇 개 먹지도 못해요. 요즘은 여러분 소세지 몸에도 안 좋다고 안 먹고 그러는데, 그때는 진주햄 소세지, 그 분홍색 나는 소세지 얼마나 그때 최고의 반찬이었어요. 신발이나 옷도 명절 때만
겨우 하나 어머니가 사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발이 하나밖에 없고 그 신발을 아주 아껴 신어야 되는 겁니다. 신발 떨어지면은 이게 안 되니까 다음 명절 때까지 어떻게 하든지 신발을 신고 아껴 신어야 되는 거예요. TV가 있던 집이 동네에 한 집, 두 집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레슬링 대회 같은 걸 하면은 그 동네 온 아이들이 그 TV 있는 집에 몰려가가지고 거기 TV 앞에서 보던, 그게 불과 여러분 얼마 되지 않는 때였습니다.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그런 시절을 겪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 10위 안에 들어갈 만큼 세계 강대국이 되었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외국에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실감하게 됩니다. 특히 동남아에 가보게 되면은 더 실감하게 됩니다. 거기에 도로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주 형편없죠.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IT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어디든지 와이파이가 다 터지잖아요. 미국만 해도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한데 우리나라에는 어디든지 뭐 와이파이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 부산에서 제일 큰 백화점이 우리 부산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많은 동남아 사람들이 코리아 드림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막 몰려합니다. 우리나라를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복을 주셔서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열심히 한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살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쩌다가 잘 살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잘 살게 되어서, 때가 되어서 잘 살게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되는지, 왜 내 뜻대로 안 되는지.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왜요? 내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척척척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내가 막 열심히 음식 조절하고 약 먹고 뭐 운동해서 그런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건강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직장을 주신 거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내가 안전하게 지금까지 사는 것도, 여러분, 내가 24시간 눈을 부릅뜨고 살펴서 그래서 내가 사고도 안 나고 사건도 안 만나고 안전하게 사는지 아십니까?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나의 발걸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안전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 인생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나라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강복절을 맞이하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출애굽 시대의 어른들은 자꾸 이제 돌아가시고 그 자녀 세대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대역사하심, 광야 시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의 은혜, 이런 모든 것들이 자녀 세대의 자녀들이 점차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 점점 나태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딱 비슷합니다. 과거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강복을 맞이하신 우리 어르신들의 세대들이 점차 이렇게 돌아가시고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일제강점기 때나 6.25 한국전쟁의 그 고통을 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의 그 슬픔과 그 고통을 우리 자녀 세대들이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는가? 설마 또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겠는가 생각합니다. 설마 또 전쟁이 일어나는가? 지금 21세기에 무슨 전쟁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 때의 그 역사와 6.25 전쟁의 역사를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또 선교사님으로부터 전수받은 우리 신앙의 1, 2세대의 어르신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목숨같이 여겼습니다. 언제나 교회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며 헌금을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 세대들이 점차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자녀 세대들이 점점 자라기 시작합니다. 과연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 세대처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까? 정말 주일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며 살까? 교회를 그렇게 사랑할까?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검으로 불러놓고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경고하는가? 20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계속하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징벌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너희에게 복을 내리셨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계속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징벌을 하실 거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결단하라고 촉구합니다. 뭐라고 결단하라고 촉구하는가? 23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렇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라고 그렇게 촉구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결단을 했는가? 24절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같이 한 우리의 고백으로 생각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정하리다 하는지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이제는 우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살 길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길인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살 길은 이것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어쩌면 저런 짓을 하고 있는가?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공무원들이 어째서 저런 짓을 하고 있는가? 참 통탄할 노릇입니다.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나라의 행복 지수가 57점, 100점 만점이야. 국민들 69%가 희망 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잘 살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살하는 사람이 48분 만에 한 명씩 자살한답니다. 여러분, 신문에 안 나서 그렇지 1시간에 한 명씩 자살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또 분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소위 묻지마 살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며칠 뒤에는 어디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날지 온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북한이 사흘이 멀다 하고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설마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겠는가? 설마 우리나라가 다시 일본의 침략을 당하겠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21세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쟁을 일으킨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21세기의 전쟁이라니,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위기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위기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기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며 경건하게 살며 신자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길만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위기에 빠져있는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강대국들 틈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부단히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모된 우리들이, 그리고 가족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와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며 부단히 새벽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 길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복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데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이전보다도 더 열심히 주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우리 자손들이 살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